고난주간을 맞이하여 모여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이 첫날에 주님의 영이 임하여 저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들의 근심이 날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저들의 눈물이 마르게 하여 주옵시며, 저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사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 기도가 멈췄던 이들은 이 5일의 시간 동안 그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기도를 계속 해왔던 이들은 그 기도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는 5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몸이 피곤하지 않도록 저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이 5일 동안 이 새벽을 지킴으로 몸이 피곤하여 몸이 망가지거나 어려워지는 일 없게 하시고, 더욱더 영도 육도 더 맑아지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고난주간 첫날 새벽 예배인데요. 말씀 두 가지 봅니다. 첫째는 오늘 첫날 있었던 일에 대한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종려주일을 지나고 나서 월요일 날 이제 저희가 이제 교회력에 따라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그 말씀 잠깐 먼저 나누고 오늘 정해진 본문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에서 17절 말씀이 되고요. 잠깐 먼저 설명을 드리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 그래서 종려가지를 흔들며 백성들이 환영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그 여정이 시작되는 날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날은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 그리고 오늘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첫 번째 행하신 일에 대한 기록을 만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중에 이 고난 주간의 주 5일은 정확히는 6일 동안은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행적을 쫓아가며 원래 말씀을 나누게 돼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정해진 본문이 있으니 그 본문 말씀도 같이 보면서 오늘 하루의 묵상의 두 가지의 주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하신 일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한 본문 잠깐 보고 오늘 본문 나누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2에서 17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21장 12절과 17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성전을 무엇으로 채워야 될지 오늘 하루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혹시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않았는가? 매매하는 장소, 하나님이 원치 않는 내쫓아야 되는 것들만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닌지,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명료하게 얘기해 주십니다. 매매하는 것들, 쓸모없는 것들은 내쫓고 내 집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라. 오늘 첫날 첫 번째 묵상은 그 묵상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로 넘어갑니다. 에베소서 3장 말씀. 3장 14절에서 19절 신약성경 313페이지 여간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에서 19절 요 새벽 예배 동안은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찬송 사도신경하고 찬송 부르고 10분 정도 기도할게요. 딱 10분만. 그래서 10분 정도는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는 분들도 단순하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전날 드린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하셔도 되고요. 제가 아는 분이 굉장히 재미난 기도를 해서 응답받은 경험이 있어서 그 얘기 잠깐 드리고 얘기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기도 시간을 길게 드리는 이유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도 그것 때문에 기도의 문이 열릴 수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정말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면 다른 사람들의 소리를 그냥 느낌으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첫 번째 도움이 되고요. 요걸 먼저 팁으로 말씀드리면, 같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같은 성령 안에 거하기 때문에 빈잔을 가득 찬 잔이 채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기도 소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의 영이 채워지면서 그 영이 오늘 이제 본문 그 얘기할 건데 충만해지거든요. 충만해진다니까 넘친다는 표현입니다. 근데 그 넘치는 게 어디로 흘러 들어가냐면 빈잔에 채워져요. 그래서 같이 공동 기도를 할 때 그 누군가가 충만해지면 그 충만해진 영의 충만함이 다른 빈잔을 채워서 균등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은 그저 그렇게 저들의 기도처럼 나도 기도의 영을 허락해달라고 마음으로 받고 기도하시면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의 채워짐을 경험하실 겁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단어만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많은 기도를 하나님이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된 기도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정말로 서두 그리고 중간 주제 뭐 이렇게 다 나눠서 기도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어요. 물론 이제 대표 기도를 많이 해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잘하긴 하지만 꼭 그렇게 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한 기도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 얘기는 좀 조심스럽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아는 분이 이렇게 기도를 했대. 몸이 너무 아팠을 때인데, 너무 아팠는데 마음에 이렇게 응답이 왔대요. 숨 쉬며 기도하라. 숨 쉬며 기도하라. 그러니까 숨 쉬지 못할 만큼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숨 쉬며 기도하라 그러는데 사실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그냥 숨 쉬고 기도합니다 그랬대요. 그 기도가 응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단순한 기도가 얼마나 귀한 기도인지를 잘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라는 마음을 주셨다면 사실은 그것만 해도 돼요. 그래서 그때 치유됨의 경험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이 이 5일 동안은 그렇게 기도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도저히 난 기도 모르겠다라는 분은 그냥 이 분위기에 빠져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빈잔이 채워질 겁니다. 대신 기도하는 분들은 열심히 기도를 해주셔야겠죠. 기도할 줄 아는데도 이러고 앉아있으면 안 되고, 기도할 줄 아는 분들은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왜? 그 빈잔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다가 순간 떠오르는 기도가 있다면 그대로 하시면 돼요. 숨 쉬고 기도하라. 기도합니다. 그냥 이렇게만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이 5일 동안은 그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볼 건데, 그래서 10분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 2개 보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9절까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14에서 19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모든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기를, 더 정확히 말하면 19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채워지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채워지는 방법. 첫 번째 방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16절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면 하나님의 충만함에 이를 수 있대요. 저와 여러분의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얘기는 우리는 두 가지의 존재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존재한다고 얘기합니다. 육의 몸을 입은 나와 영의 몸을 입은 나를 얘기하는데, 속사람을 얘기할 때 영적인 나를 얘기하겠죠. 그 영적인 내가 강건하고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방법이 있대요. 그 방법은 뭐죠? 16절에 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강건해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내게 충만함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번 한 주 동안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영이 건강해지는 경험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육도 건강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영이 건강해져서 건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충만함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그게 17절입니다.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면 된대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면 하나님의 충만함에 이를 수 있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기만 해도 나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뭘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내 마음속에 그분만 계셔도, 내가 무엇을 노력하고 무엇을 애쓰고 무엇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내 마음에만 계시면 나는 하나님의 충만함에 이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하는 방법은 뭐죠? 그게 17절에 이렇게 나오죠. 뭐로? 믿음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하는 방법은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해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모시려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니라,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착한 일을 해서 그분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가졌을 때, 믿음을 가졌을 때 그분이 내 안에 계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이르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재미난 건, 내가 하나님의 충만함에 이르기 위해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신 것도 중요한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을 14절에 15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14절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거기다가 줄 쳐놓을게요. 오늘은 유효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러므로라는 뜻은
그 앞에 무슨 예를 했으니 그러므로라는 뜻이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에베소에 편지를 보낼 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여러분을 강건하게 해주고 싶고 여러분이 충만하게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령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라고 얘기해주고 싶고 믿음으로 강건해지라 라고 말하고 싶은데 내가 감옥에 갇혀서 갈 수가 없어. 그래서 너희들을 그렇게 도와줄 수 없어 라는 얘기가 이러므로예요. 내가 지금 감옥에 있어서 너희랑 같이 있을 수는 없어. 그런데 그가 중요하죠.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충만해지게 하는 방법을 하나 알고 있어. 그게 뭐죠?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는 거죠. 그걸 우리는 한 단어로 기도라고 얘기하죠. 결국에 내가 너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 그리고 너희가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있게 하는 것, 그것을 내가 가서 직접 알려주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나는 알고 있어. 그건 바로 기도야. 내가 그 기도로 너희를 채울 거야. 어떻게?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충만함이 너희에게 있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이번 5일이 그 충만함을 채울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여 오늘 이 자리에 모지 못한 이들에게도 그 충만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충만함에 먼저 이르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번 5일 동안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충만함에 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모입니다. 첫째는 성전이 정결케 된 것처럼 내 영이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진 않았는지 점검해 봅니다. 성전에 매매하는 걸로 가득 차서 예수님이 회초리를 들고 뛰어다니시며 모두 다 내쫓는 것처럼 내 안에 내쫓아야 되는 수많은 것들이 이제는 정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내 영이 기도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하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며 내가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충만함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홀로 기도하지 못하고 아직 하나님을 잘 몰라 그 충만에 이르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도 바울처럼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사 그들의 마음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을 이루게